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2월 10일입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와서 오늘 참 좀 힘든 출근길이 되실 수도 있는데 오늘 하루도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자, 어제 좀 저희들 특이한 부분을 봤죠. 그래서 이 셋세 후손의 이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일 다시 한번 이제 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내일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셋의 자손과 또 가인의 자손, 또 그 사이에 있던 그 의미들을 또 저희가 항상 많이 얘기하고 있는 3대 신앙, 특히 신앙의 명문가적인 측면에서 내일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또 좀 열심히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에녹에 대해서 에녹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또 어제 얘기했던 그 셋의 후손의 모습에서 이것이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십니다.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 창세기에서 지난달 1월달에 했던 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 특히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창조의 목적,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 즉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심, 시간의 역사를 창조하심, 이 모든 것이 이 사랑의 계획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시간의 역사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것, 우주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에 있었다는 것을, 그 사랑의 교제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사랑의 표현이 이 천지 창조에 나타났다는 걸 배웠어요. 근데 이제 아담의 자손들이 타락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끊기게 됩니다. 하지만 3장 15절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아담이 바로 자기 아내가 산자의 어머니라는 하와의 이름을 줌으로써 이 하나님의 언약인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우리 이미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신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전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연결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뜻을, 하나님이 영혼에서 영혼으로 이르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타락을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의 교제가 예수님의 힘이 없이는 안 되고, 더군다나 그 이후의 삶,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했던, 원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앞으로 삶이 안식일날 복과 거룩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루게 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의 형체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 삶에 살게 되죠. 그 세상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가인의 후손이었어요. 이 얼핏 보면은 가인의 후손의 삶이 더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상의 것만 찾기 시작을 해요. 이때 셋의 후손은 여전히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언약의 내용을 전하는 구속사의 일꾼으로 삶을 살게 되죠. 이때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이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그 결과예요. 자,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에녹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현실, 이 지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원래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던 그 예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에서, 부활체의 모습을 통해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것이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방향, 하나님의 자녀로 삶는 삶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가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에녹을 들어 쓰신 거죠. 구속사의 일꾼으로. 자, 그래서 에녹의 내용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사람들이 수백 년씩 사는 시기에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구속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일치된 삶. 즉 우리 3장 22절에서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항상 반복하는 이 말이지만 인류의 죄악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기준이었어요. 자기가 선악을 세우는 거였어요. 하지만 원래 우리의 모습은 뭐였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했던 거죠. 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였거든요. 이것이 구속의 역사거든요. 에녹은 이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자녀들을 낳았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그러면서 세상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말 진리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구분된 삶을 산다고 하면서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과 함께하면서 그 안에서 자녀를 낳아요. 그 안에서 자녀를 또 인도해요. 그 인도의 후손이 바로 무드셀라죠. 무드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현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요. 그리고 그것을 계승할 사람을 우리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인도를 하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산 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세요.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세분화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에 에녹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 가인과 아벨에 대한 증거도 4절에 있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용서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누구를 기뻐하게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재롱을 부리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 아부한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하는 그 사랑의 방법대로 우리가 사랑을 베푸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고, 그 믿음, 어떤 믿음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여줬던 우리의 그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믿음, 그 사랑의 모습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의 질서, 인간을 통해서 온 세계를 복되게 하신다는 이 세계의 질서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창조의 주권자인 걸 믿고 그를 통해서 그 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세요? 원래 창조의 목적이었던 세상을 복되게 하세요. 다스리게 하세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요. 에녹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6장 2절에는 그렇지 않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라져요. 자, 아무리 반복해도 모자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자기들의 기준으로 선악을 알게 하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기준으로 선악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하여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고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축복권이 회복이 돼요. 이 질서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영원한 세상에 대한 약속을 받아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거든요.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만 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만 이 삶을 살겠다면서 이기적인 집단주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자, 죄인들의 특징은 뭐였어요? 죄를 지적받고 나서도 나밖에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죠?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고 가인도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저주 속에서도 축복의 말씀을 의지했지만 가인은 어땠어요?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의 성을 쌓았어요. 자기의 문화를 쌓았어요. 자기의 편안함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배했어요. 어떤 법으로? 죽음의 법으로. 자기의 권력의 법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도한 법을 만들어서 자기의 통치를 이루어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편안한 삶, 부한 삶, 즐거운 삶, 이것이 이 가인의 성에 있어 보이지만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갈수록 피폐해져요. 현대 문화랑 너무 똑같아요. 우리들의 삶은 점점 좋아지고 우리의 삶의 질은 점점 높아지는데 아이들은 점점 더 힘든 미래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을 전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복되고 모든 세상이 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나의 법을 세워서 나의 통치를 이룩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법, 축복의 법, 거룩의 법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였거든요. 자, 이런 관점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에녹을 봤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모범적으로 가르쳐준 인류의 스승이다. 에녹은 사람들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에녹은 자기만의 삶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만 거룩하다고 따로 분리돼서 산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평범함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살았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동굴 안의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성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사에 일컫는 모습이죠. 여기서 동행은 서로 맞대어 걷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물어보고는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 거,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나의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에녹은 어느 시대나 평범한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 인류의 참 스승이에요. 우리의 구속사의 일꾼들 보면은 이 일을 계속 해냈어요. 우리가 세계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라고 뽑는 요셉과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총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총리도 만들고 왕도 만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건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 총리라는 지위에 목매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로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에녹은 승천함으로 이 세상의 삶과 천국의 삶을 가르쳐줬어요. 이 부분이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에녹 시대의 사람은 평균 900세 정도였어요. 이때 사람들이 세상에 깊이 빠져 지금보다 장수했지만 마침내 죽었어요. 1000년 가까이 살던 장수의 시대에서 죽을 때는 지루함보다 아쉬움이 있어요. 이때 에녹은 365세 한창 때 승천함으로 당시 모든 사람에게 지상의 삶 다음에 영원한 천국의 삶을 가르쳤어요. 내세의 소망을 가지게 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그 영광의 세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세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됐어요.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이후 세대를 엘리야와 함께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미리 예언하는 예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세 계보를 통해서도 세세 계보 이후에 에녹 이후의 삶은 승천을 가르쳐준 이 내용에 따라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시죠? 재림을 가르쳐 주세요. 이 재림은 어떤 재림이에요? 심판의 재림이에요. 이것이 우리 내일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살펴볼 거예요. 에녹 이후에 3대, 노아까지 3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심판,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이 심판을 예고해요. 그래서 에녹 이후의 3대는 바로 이 신앙을 가르치면서 이 신앙을 전파하는 구속사의 일꾼들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3번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가르쳐 당시 사람들을 깨우쳐 주었어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인데 이 부분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담의 7대선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엇을 위해 오세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세요. 정죄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에녹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자, 에녹은 노아 홍수 전 에녹 시대 사람들이 범죄할 때 주의 재림과 심판을 가르치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이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유다서 말씀이에요. 주의 심판의 대상은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일을 하는 자,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로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자랑 교만하는 자,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 에녹은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이 된다는 설교를 하므로 당시 사람들을 깨우친 선지자예요. 이것을 누가 계승해요? 에녹의 후손들이 노아까지 3대가 이것을 계승해서 전해요. 그리고 노아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죠. 이 구속사의 예표가 이 세세 자손들에게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이 경륜과 역사를 볼 수 있고 구속사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로 해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결국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은 뭐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누구도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셋의 계보를 통해서 드러내놓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일에 어디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가인의 후손으로서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 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건지, 이 부분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녹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될 참된 평안을 소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 이생의 자랑과 잠시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것, 천국의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